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권세로 시대와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뜨겁게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과 순결형이 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경제 위기가 어지간하면 해결되게 하시고, 지주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북한 동포를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1000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감사로 소원 예물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들어와다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고 16절까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판 등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바른 길과 곧은 길과 의의 길로 걸어왔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저주와 욕설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고 사울의 왕위를 지켜주시고,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수금을 타서 귀신을 쫓아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행실이 교만하다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겸손하고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게 돌아오는 것은 중상과 모략과 비판과 욕설과 저주와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이 자기에게 돌아왔어요.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0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 무엇이에게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은 더 억울하고 힘이 들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은 상처가 되어서 불행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의 차이에서 딱 결정이 납니다. 상담해보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상처가 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드셔서 쓰는구나, 이런 사람이 되었다. 도리어 그 사람의 상처가 인생의 보약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상처가 삶 속에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굉장히 방어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누구든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어떤 상황 속에 딱 놓이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은 여러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딱 닥치고 어떤 사건이 딱 부딪혀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상황을 닥쳐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지성으로 무슨 인격으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사건, 형편을 딱 만나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나 하는 게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평소는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어려움을 처리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훈련을 사울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 속에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자기 주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어떤 사람은 성과를 이루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자기 뭐가 돼요? 의가 돼요. 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강합니다. 그런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 속으로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저 모양인가? 어떻게 삶을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비난합니다. 표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반대로 삶 속에서 잘 이루지 못한 일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다가 실패하면 거기서 좌절을 겪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심판하고 그 마음에는 뭐예요? 평안이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자신이 하지 못한 일에 집착하고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한가? 자기를 이렇게 탓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고 싫음이 뚜렷해요.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고 싫음, 바른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남들이 보면 그 사람 굉장히 신념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판단하기 좋아하고 자기 옳고 그른 것이 있어서 신념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 그 사람 속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이 있을 때는 평안한데 이것이 사라지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위협을 받으면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하지 않은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자,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떤 모습이고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울과 다윗과 비교당하는 것이, 사울은 이 비교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뭐예요? 천천. 다윗의 죽인 자는 몇이에요? 만만이로다. 사울은 다윗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윗이 받고 생각하니까 열등감에서 나오는 분노가 막 솟아오릅니다. 성경에도 사울의 감정이 뭐였어요? 상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사건이나 사람을 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상해버리면, 기분이 좋고 나쁜 것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해석이 뭐예요? 딱 달라져요. 뭐에서? 기분에 상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상한 감정을 잘 풀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상한 감정을 잘 풀자. 다시 한번 해봐요. 여러분, 아직 상한 감정이 안 풀어지는 것 같아요. 자, 상한 감정을 잘 풀자. 다시 한번 가래 끓는 소리로, 상한 감정은 잘 풀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상한 감정이 잘 풀려야 안 풀려요? 안 지워집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게 벌써 안 지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감정이 내 속에 머물러 있어서 심하면 기분 장애가 옵니다. 무슨 장애가 온다고요? 기분 장애가 와요. 기분이 장애를 느꼈어.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그 어떤 기분이 계속 마음속에서 남아있어요. 이것이 심해져서 성격 장애가 돼.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일부, 오래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려요. 인격. 그때는 자각 증세가 없어서 기분이 나쁜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기분이 상하면 나쁜 인간, 나쁜 일이라는 식으로 딱 받아들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기분이 상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좋은 일과 싫어하는 일이 구분이 명확하게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비교를 당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비교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의 모습과 좋아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으면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모든 일마다 상처를 받고 잘못된 반응과 응답으로 환경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을 처리를 잘 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사울은 심히 뭐였느냐? 분노했습니다. 감정 처리가 되지 않고 분노를 했어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만든 감정이에요. 분노가.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화 안 냈다. 이 사람은 속은 시끄러울 거예요. 속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든 감정을 처리를, 화를 안 내겠어요? 화를 낼 수 있지. 또는 어떤 목사님은 한 번도 자기는 성질을 교인들한테 안 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참 훌륭하다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안타깝다. 저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그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한 번도 화를 내는 모습을 하지 못했을까. 그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는 뭐요? 심히 시끄럽다. 저는 그렇게 아주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분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 번 나는 것을 분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분개가 있어요. 분개가 있는데, 화가 나면 잘 이게 안 가라앉아. 성질이, 화가 막 계속 나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화가 나면 잘 가라앉지 않고 오래 가요. 그리고 격분이라는 게 있어. 격분. 이것은 무언가를 때려 부숴야 해결이 돼요. 격분 있는 사람은 뭐냐면 뭐요? 때려 부셔야 돼. 그래서 성질 나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부부싸움 하다가 막 집어 던져요. 그죠? 트랩이고 막 집어 던져 막 싹 부셔. 그거 뭐 한 사람이에요?
분개, 막 심지어는 막 자기를 막 자해를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때리기도 해요. 그거 뭐 한 사람이에요? 분개한 사람이에요. 분개한 사람. 응? 격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절한 대상에, 적절한 시간과 환경에 적절한 강도와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그건 문제가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은 그것과 달라요.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강도가 심하고 그것이 계속 터지는 것이 문제예요. 한 대 맞고 한 대 정도 때릴 수 있어요. 그죠? 한 2대 정도를 때릴 수 있어. 근데 한 대 맞았는데 10대를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다. 그는 그만큼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모두 화를 내고, 화를 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때려 부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면 한 달이고 말 안 해. 그 사람 마음은 얼마나 시끄러울까? 속상하고. 말 안 하는 사람 있죠? 머리 숙이는 사람은 다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경우는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조목조목 따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요. 그래가지고 하나부터 고장 계속 따집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데요, 화를 내는 형편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렇게 말. 그 뭐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도와주고 살려준 사람인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니까 분노가 삭힐 수가 없어요. 막 분개가 막 나고, 분개가 아니라 격분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집착하는 거예요. 문제에 막 집착을 해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대상이나 문제에 연관을 해서 자신의 상처와 연결해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어떤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막 침소봉대를 해서 사람이요, 그 문제를 떠나지 못해.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었는데 이런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 포로된 마음이라, 묶인 마음이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상한 마음이라, 포로된 마음이라, 묶인 마음이라. 상한 마음은 자각 증세를 느낍니다. 그 일에 대해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묶여있기도 하고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놓을 수도 있고 붙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심해지면 포로된 마음, 묶인 마음, 그 다음에 뭐요? 상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제어할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10번 중 9번을 실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지만 안 돼요. 그 마음의 감정이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편집증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육체적으로 묶여버려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 현재를 보지 못하고 늘 어딜 봐요? 과거에 묶여 살아요.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 과거 속에 살아. 사울은 얼마나 그렇게 하는 본인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누가 제일 고통스러워? 사울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에게는 다윗이 모든 것이 아픔이에요. 상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랑을 보니까 다윗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 저 녀석 저러다가 내 나라 뺐지, 저 녀석 저러다가 내 자식 죽이겠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불안과 두려움과 왜곡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분노에서 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사울에게 하나님 잘 섬겨라, 또 하나님 맡기는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고 또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라고 사명을 주었는데 상처가 생기니까 사울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뭐가 제일 큰 목표예요? 다윗을 죽이자. 이게 목표예요.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정상적인 목표가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잘못된 방법을 찾아갑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대상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삼든지.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나라를 구한 사람이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잘못된 목표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특징이 뭐냐? 악한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갔는지,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사울의 경우를 보면 그런 생각을 들어가니까 무슨 영이 들어가요? 어둠의 영이 들어가. 눈이 삭박해버려요. 얼굴 표정이 달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시험 드는 사람 얼굴이 달라요. 아니,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다시 안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내면에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귀신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귀신의 특징은 뭐냐? 거짓말장이요, 이간하는 자요, 더러운 자라서 우리 안에 인지를 왜곡을 시키고 지성을 삐딱하게 만들어요. 지성을 삐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범사가 뭐예요? 삐딱해요. 그래서 우리 지성이 한번 병들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잘못된 것을 진리처럼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뭐 하는 거냐?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은 우리 이간질 시킵니다.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정체가 들어가면 힘이 없는데 우리 속에 숨어서 이간질합니다.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말을 잘못하게 하고 행동과 습관을 그런 삐딱한 방법으로 묶어버려요. 귀신이 들어와서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습관을 내면화해서 실천하도록 합니다. 습관은 그래서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요즘 라운드 테이블 할 때 봐요. 습관이 뭐예요? 인격을 하고 심고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멋대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영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또 옛날 습관대로 돌아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무엇이든지 불평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무엇이든지 자신을 비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은 그 사람의 습관을 그렇게 묶어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불평이요, 뭐든지 비관이에요. 그건 무조건 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울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상한 감정, 분노와 세 번째는 사울은 뭐예요? 문제를 반복해. 상처를 받는 것은 가슴에 창이 하나 딱 꽂히는 거예요. 창이 딱 꽂히는 거예요. 사울은 이 창을 뽑아서 던집니다. 그런데 이 창을 뽑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이 딱 한 번 박히면 또 하나가 더 생겨요. 그래서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계속 상처를 주고 다닙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보이는 대로 쉽게 던집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나중에 미갈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그러다가 바다 내려갔어요. 그러자 미갈이 그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막 멸시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로부터 하느냐? 아버지 사울에게 또 온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미갈과 함께 하질 않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미갈에게 뭐가 됐어요? 유전이 됐어. 유전이. 그래서요, 엄마를 보면 그 누구를 볼 수 있어? 딸을 볼 수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또 꼭 틀리는 말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특징을 살피면 다윗은 고통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지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로 세웁니다. 바로 세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주시나? 지혜를 주셨어. 지혜는 적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라고요? 적절한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생뚱맞은 소리 하죠.
다 A 얘기하는데 B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충청도 말로 푼수라고 그래요. 푼수라고. 푼수 떤다고 그러죠. 그죠? 안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실패는 없어. 그렇게 진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2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또 각각 다른 사람을 뒤기를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아무 일에 있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이 되기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뭐요? 충만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 데는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상처와 판단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할 때는 육체의 열매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잠깐 멈추고 항상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내 생각 행동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 말이 옳은가요? 라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말씀과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을 해요. No.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내 방식과 내 가치관이 하는 것이 한번 내 고집대로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도 착각도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내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겠어요? 안 죽이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죠.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어요. 아주 나를 막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니는데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울 편에 있던 많은 사람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우리 왕이 될 자격이 있구나 인정하게 되고, 그 결과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여러분 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있고 감정이나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묵묵히 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뭘 주리라?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것을 잘 이겨서 나가서 그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으면 굳이 서로 소원을 이루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뭐요?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좌로나우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자동적으로 온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좌로우나 치우치지 않고 갔어요. 다윗에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점은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막 물러가요. 아멘. 그래서 찬양은 치료제요, 보약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 속에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뭐가 나와요?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한 다윗은 시험에 들지를 않아요. 시험에.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시편의 절반이나 지었을 만큼 그만큼 그것은 힘들었다는 일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시편 자체가 다 탄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거든요. 어려움과 유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토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반석과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일이 잘 안 되어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니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 속에 묶이지 않고 상처 속에서 여러분 치료가 되어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교만이 막아지고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 이 땅에서 상처와 아픔과 상실을 결핍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옵니다. 나쁜 마음. 우리 이 땅에는 나쁜 마음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막 그 원망하는 마음이 막 차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면 결국은 패망하고 갑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과거가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맺는, 그래서 다윗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10장) 예수는 왕, 예수는 주. 할 수 있지? 210장. 찬양이라고?